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처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하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향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인려 전도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기로 결심하라.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하라. 오늘 나가실 때 아마 떡과 과일을 주실 건데 우리 한 1년 5개월 됐어요. 우리 이정만 성도라고 여러분 다 같이 중보 기도하고 했는데 갑자기 혈압이 터져서 이렇게 뇌가 혈관이 막혀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5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래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그 이정만 성도 형님이 이정식 집사님인데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건데 그분이 동생이 예수를 교회는 다녔지만 자기가 봤을 때 큰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소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가든지 데려가시는데 데려가기 전에 꼭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바로 앞에 요양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매일 가서 기도해주고 처음에는 의식도 없었어요. 의식도 없고 며칠을 지나니까 의식이 돌아왔어요. 근데 말을 못하고 눈으로 이제 자기 표현을 해요. 내 말 알겠나 하고 눈 한 번 깜빡해보고 한 번 깜빡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도 가서 기도해주고 그런 세월을 1년 5개월 지내다가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집사님 가정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이렇게 떡과 과일을 준비했는데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참 믿음이 적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오래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이거 생기고부터는 이제 신방도 못 가고 또 가서 기도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가지 못했는데 이 형님 집사님은요 정말 영혼 구원 그거 하나면 족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마지막에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죠. 뭐 세상은 어차피 한 세상을 떠나갈 때 내 눈앞에 천국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이정식 집사님은 동생이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그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마지막 병원에서 이제 얼마 못 있겠다. 오늘 내일 한다. 그래서 이제 오라고 본인도 오랜만에 갔다 오더라고요. 가서 제 동생을 보면서 그랬대요. 내가 니인데 말 있는 거 있지. 내가 원하는 거 뭔지 알지. 너 예수 믿는 거야. 너 지금 예수 믿나? 내 말 들었으면 알아들으면 눈 한번 깜빡해봐. 그때 눈을 한번 깜빡하더래요. 그래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 말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눈을 깜빡해봐. 깜빡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여러분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들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소유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고의 공산화되면서 기독교 박해가 많이 일어났을 때 티토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이 통치할 동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십자가 마을이라는 마을이 한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는 십자가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글자가 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 메멘토 이 말은 죽음인데 죽음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메멘토 도미니 이 말은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죽음을 생각, 메멘토 모리. 여러분 그렇게 고난이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이 유고 티토 대통령이 공산을 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가 없다. 나는 예수 믿는 거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가 없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건요, 예수님만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이 역사적인 부활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 날이 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사는 부활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미래의 부활을 내가 지금 믿고 사는 사람을 살아가는 현재의 부활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여러분 이 현재적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와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건 부활 신앙이에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옆 사람하고 나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시작. 나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예, 그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다니엘서 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요즘 특세 기간인데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심해라. 성경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 참 많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삶 자체를 바꿔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그래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멸망하기 전에 2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호야김 시대에. 그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는 아직 14살 때는 어린 나이에 바벨론 나라에서 소년들 똑똑한 애들 잡아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갖다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면 이들을 갖다가 잘 키워서 그 나라 사람들이니까 얘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니엘이 어린 소년 때 끌려갔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끌려가서 보니까 바벨론인 나라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나라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바벨론인 나라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매일 거기서 나오는 왕궁에서 생활하는데 산의 진미를 먹지요. 먹는데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제사 지낸 음식이야. 그래서 자기가 뜻을 정한,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드리 이걸 먹겠나. 내가 이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서 1장에 시작되는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뭘로 뜻을 정하냐면 나는 이 음식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을지언정 나 이 음식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 음식 안 먹고 물 먹고 그냥 그 제사상에 들어가는 그런 살찐 음식이 아니라 채소만 먹어도 나는 그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도하는 환관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 한 열흘 동안 지날 동안에 내 얼굴이 만약에 초췌하고 내가 살이 빠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이 없어지면 내가 먹겠지만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해질 자신이 있다. 그래서 환관장이 하나님 그 마음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그 환관장의 은혜를 입고 열흘 동안 그렇게 채심만 했는데도 더 건강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니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기도 못할 이유들을 많이 돼요. 목사님, 제가요, 우리 직장에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인데요, 교회 가고 기도 생활한다 하면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못해요. 또 내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너무 바쁩니다. 바빠서 못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집안 분위기가 기도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수만 가지 이유를 대요. 근데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 못할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기도했어요. 수만 가지 이유와 조건을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어버린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종이에요.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아시죠? 나라가 망하면 그 백성도 다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시리아라는 나라가 망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보트피플 해가지고 여러분 배 타고 남의 나라로 망명 안 받아줘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여러 국경마다 이런 나라가 무너져가지고 난민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다른 건 아무도 없어요. 자기 나라가 망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도 다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라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똑같아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빌론 나라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가 지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 믿은 게 뭐냐면은 비록 나라는 망하고 내가 사는 장소도 낯선 장소고 내가 대면하는 모든 사람도 낯선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들어.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면 여기서도 역사해.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장소를 초월합니다. 기도는요 환경을 초월해요.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뭐예요? 다니엘에게 준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꿈과 모든 환상을 해몽하는 지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은 그 길로 통해 가지고 이제 관료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여러분 처음부터 높은 자리 총리에 간 거 아니에요. 관료직으로 갔는데 그 술객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임금이 꿈을 꿨어요. 임금이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나라 세계 최강의 나라의 술객들, 점술사들, 쉽게 말하면 모든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어젯밤 꿈을 꿨다. 이 꿈을 좀 해몽해봐라. 여러분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는 안 하고 내가 어젯밤 꾼 걸 해몽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 풀어해서 가겠습니다. 그거 다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꿨는 꿈을 너희들도 똑같이 꾸고 그리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이야기해봐. 여러분 그거 풀 수 있겠어요? 임금이 어젯밤 꿈 꿨는데 그 꿈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임금님 그거는 이 세상에 아무도 풀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도 이제 죽게 됐어요. 그때 다니엘이 늦게 그 소식을 알고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시간을 며칠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금이 꿨던 꿈이 뭡니까? 그 꿈을 나도 꾸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임금이 꿨던 꿈을 하나님이 그대로 꾸게 했어요. 큰 신상을 보게 하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이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밑에는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이 있는 거예요. 그런 큰 신상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임금에게 갔어요. 임금님 꿈은 이런 꿈입니다. 임금님의 나라는 지금 금머리와 같은 좋은 나라인데
그 다음부터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서 어느 나라로 약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는 녹같이 강한 나라가 되고, 그 뒤에는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처럼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는 나라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식으로 하면 머리가 그냥 하얘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갖다가 나라의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위대한 게 아니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다니엘이 대단한 게 아니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니엘이 그래서 여러분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포로 끌려온 종의 신분인 이 나라 사람이 임금 다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시기가 생기잖아요. 모함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거짓말을 하고 덮어씌우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루 3번씩 자기 고국 예루살렘을 와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다른 신하들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흠을 낼까 찾아봤더니 흠이 없어.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딱 한 가지. 임금이, 우리나라에 임금이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한 달 동안 방을 붙였어요. 임금은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 말이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은 문 좀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했어요. 전에 기도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다니엘은 수많은 기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기도 때문에 고난도 당했지만, 다니엘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한번 오늘 9장 우리 1절 2절 3절만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으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결심하면서 기도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단을 안 해요. 아이고, 기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기도한다고 되겠나?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결심해야 돼요. 기도는 각오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유는요, 사무엘 존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결단력이 없다면 실행할 수도 없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도 없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거둔다. 모든 성공은 이 진리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앤서니 로빈슨 사람도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분리하는 단 한 가지는, 승자는 실행하는 사람이다. 뭐든지 도전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해보지도 안 하고 결단도 안 하고, 아이고 힘드는데 어떻게, 어려운데 어떻게. 여러분, 뭐 수많은 핑계와 이유를 대고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지글라가 박사라는 분이 책 한 권을 지었는데 그 책 가운데 지혜에 관한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임금이 세계에서 그 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머리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지혜의 사람이 되겠나 써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책을 만들어 왔는데 10몇 권이나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다. 내가 바빠서 10몇 권 이거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더 줄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모아가지고 책 한 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야 이것도 내가 너무 많아. 그냥 딱 한마디로 한번 소개해봐. 그래가지고 이 10권이 모인 사람들이 한 권의 책 내용을 다시 내가지고 딱 한마디로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뭐가 없다고요? 공짜가 없다.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그 지혜자들이 모아서 딱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성공의 원리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기도에도 똑같습니다. 왜 응답이 없느냐고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없는데 응답을 기대하는 건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씹은 대로 거두니까 기도를 씹으면 기도 응답을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기도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그러잖아요.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왜 그랬을까요? 기도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하는 게 쉬운 사람 어디 있어요? 기도는 결단해야 돼요. 기도는 각오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겠다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달러 지폐 가운데 여러분 1달러도 있고 2달러도 있고 뭐 10달러도 있고 100달러도 있고 1000달러 500달러 있어요. 달러 아시죠? 거기에 보면 전부 다 미국의 사람들 얼굴을 새겨놨어요. 1달러는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사진을 심어놨어요. 2달러 때는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5달러는 링컨 대통령 뭐 이렇게 미국 돈에는 다 있는데 100달러 있죠. 100달러 100달러면 우리나라 돈 한 12만원 주면 되는데 100달러에 얼굴이 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거기 달러 중에 뭐 달러의 종류가 많은데 100달러부터 해가지고 500달러, 1000달러도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통령이 아닌데 거기 실린 사람은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대단히 참, 이 사람은 1907년도 이때쯤 살았던 사람. 자기 어머니가 자녀를 17명을 낳았어요. 자기가 15번째. 집안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학교 공부는 딱 2년밖에 못했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형님 밑에 가서 이제 형님이 인쇄소 하는데 인쇄소를 도와줬는데 너무 형님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폭행하고 그러니까 17살 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형님 인쇄소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막노동도 하고 그러다가 펜실베니아 가제트라는 드디어 자기도 인쇄소를 하나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여러분 뭐 피레칠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발명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는 42살에 사업을 크게 성공시켰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그때 이가 이런 결심을 해요. 나는 이 세상을 정말 보람있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기 위해서 13가지 결심을 했어요. 이게 미국의 건국 이념이 된 거예요. 13가지. 그 13가지가 뭐냐면은 첫째 절제인데 배가 불편한 정도까지 먹지 말라. 두 번째 지묵. 남이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말은 삼가라. 세 번째 질서인데 모든 일이나 물건을 제자리에 찾게 하라. 네 번째 결단인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실천하도록 결심하라. 다섯 번째 전략. 남이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돈을 쓰지 마라. 여섯 번째 금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일곱 번째 성실. 사람을 속여 해를 끼치지 말라. 여덟 번째 정의. 남에게 직접 상처를 주거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해를 끼치지 마라. 9번째 중용 극단을 피하라.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만큼 화내는 것을 참아라. 10번째 청결 신체나 옷이나 집이나 불결한 것은 방관하지 마라. 11번째 평정심 사소한 일이나 일상적인 피할 수 없는 사고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12번째 순결 건강과 자손을 위해서 부부생활을 해라. 13번째 겸허 예수 그리스도와 소크라스 등 성인의 언행을 따라하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라. 이분이 84살에 돌아갔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자서를 썼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50년 이상을 나의 수첩에 13가지 덕목을 항상 기록해왔다. 그리고 이 항목들을 실행했는가 하지 못했는가를 체크했다. 또한 일주일마다 13가지 덕목 중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항상 행복한 인생을 걸어올 수 있던 것은 이 수첩 덕분이다. 벤자민 플랭크는 자기 자신을 정말 인간다운 삶으로 인생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13가지를 놓고 매일매일 결단하고 매일매일 자기를 성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벤자민 플랭크는 이게 미국 $100 지폐에 들어간 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건국의 아버지. 정신이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결단해야 돼요.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한 가지 다니엘처럼 여러분 인생에 기도로 인생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꾸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부유하고 풍요하게 만들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심하십시오. 결심. 기도에 각오와 결심이 없으면 절대로 못해요. 어릴 때 제가 보니까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신 정필도 목사님 그러냐. 기도하거든 기도에 목숨을 걸어봐라.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기도에 목숨을 걸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없는 이유는 대부분 다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핑계를 많이 대서 그래요. 기도에다가 목숨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결심했는데 성경에 다니엘이 왜 기도하기로 결심했느냐 하면은 2절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시작.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계속 읽었다. 근데 이 메대조수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는요 바빌론 나라가 망하고 메대 파사라는 2개 나라 갈라졌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했을 때 이때는 다니엘이 10몇 살 소년 때 끌려갔는데 이때 나이가 84살이에요. 적어도 60, 7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거예요. 세월이 지났는데 다니엘이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도 늘 성경을 읽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성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들이 이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랬냐면은 너 바벨론 나라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 생활할 년이 70년이다. 70년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해방시켜 주겠다고 말. 근데 다니엘이 오늘 본문 9장 2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지금 역사를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해는 동쪽에서 땅을 서쪽으로 지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바빌로나를 포로로 끌려가는데 70년 되면 돌아오겠다. 다니엘이 이 말을 쓰고 너무 흥분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70년을 차면 그냥 되겠네. 근데 그 다음 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 11절에 이렇게 또 기록해놨어요. 11절서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 할렐루야. 이 다니엘이 읽고 흥분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뭐냐면 나는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한 거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것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를 복주기 위해서 그래,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너희가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난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래서 기도하기를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팬데믹이라는 뜻을 제가 봤더니 그 말 뜻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일어난 유행병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쭉 내려온 가운데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몇 번 안 돼요. 그냥 부분적으로 병이 도는 것, 전염병, 어느 나라에 도는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이렇게 몸살하는 건요, 몇 차례 안 돼요. 그 가운데 1900년 초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독감이 있어요. 스페인 독감이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그때 팬데믹 선언했어요. 여러분 중세 때 흑사병 치료를 통해서 흑사병이 나올 때 여러분 인구 3분의 1이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때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래요. 여러분 이건 대한민국뿐 아니고 전 세계가 아시죠? 지금 유럽과 미국에는 더 많이 일어나죠. 전 세계. 이럴 때 사람들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 정말 계실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코로나 좀,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죠? 생각만 하나? 코로나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네,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미국의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0년 동안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앉아있는 사람보다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쓸데없이 10년 동안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위대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말고 10분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좀 제발 없애주세요. 끊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팬데믹 사태가 진행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 성경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끌고 있고 운행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 살아가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부재라고 해요.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우며 기도했던 많은 선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박국 같은 선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악이 간영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더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죠? 막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정한 때가 있다. 결코 더디지 않고 속히 말 것이다. 근데 의인은 그런 시대가 되면 의인은 뭐로 산다고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데 그런 상황이 될 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대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에무나는 뜻이에요. 에무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 에무나는 뜻이 뭐냐면은 지탱한다는 뜻이에요.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 유래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7장에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산꼭대기 손을 들고 있잖아요. 손을 들고 있는데 손이 너무 힘드니까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적군 아말렉이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산꼭대기에서 지금 전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총싸움 아니잖아요. 칼싸움인데 자기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자기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 버티려고 하는데 하루 여러분 1시간이 아니야. 종일 손이 내려오니까 지니까 이걸 봤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자리에 앉히고 좌편 우편에 손을 들어주잖아요. 예? 그때 성경 출애굽기에 뭐라 했냐면은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에무나 믿음이라는 뜻을 표현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라는 말이 뭐냐면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 그 말 뜻이 에무나는 뜻이 버틴다. 그 말이 버틴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뭔지 아세요? 기도는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지탱해주고 여러분의 기도가 버텨진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를 여러분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없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요 아무리 세상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벗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중에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다하시며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네.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금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애통하며 자기 조상의 죄와 자기 임금들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백성이 잘못했고 우리 조상이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했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달라는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기도 속에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이런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이 이 뒤에 가면 뭐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줘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게 이런 지혜를 준다. 인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 미래에 대한 걸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부터 여러분 특세기간인데 할 수만 있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한 주 지났어요. 2주 22일까지 할 건데 여러분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 교회들이 기도하더라고요. 또 특별히 저는 사실 다니엘 기도에 오륜교회에서 하는 여러분 저녁으로는 오륜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니엘 기도에 2020 들어가면 매일 저녁 8시에 되면 영상으로 그 간증자들 많이 나와요.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기도에 입고하고 기도 여는 거는요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